할렐루야.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 자산이요 밑거름이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새벽이든 아침이든 정오든 저녁이든 기도하라. 직장이든 교회든 기도하라. 길을 갈 때든지 성전에 앉았을 때든지 기도하라.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기도하라. 항상 주님이 강조하세요. 천사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도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실행하시는 분이지 기도를 들으셔서 시행하실 분이 그분이 기도할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탄의 참소가 들어오게 되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엊그제가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이 되는 해고 해방 광복의 73년이 되는 해가 올해고 엊그제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번 주에 그 방면에 좀 공부를 하면서 오늘 주일 준비를 하는 중에서 오늘 이 시간 또 저녁에 짧지만 몇 가지 나눌 문제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번영을 구가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 세상적인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또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일반 대학교에서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또 공부를 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독교 교육대학원으로 사람을 가르쳐서 바꿀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착각은 뭐였냐면 사람을 가르쳐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르침 자체가 잘못되면 아무리 잘 가르쳐도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든다는 걸 몰랐어요. 교리가 잘못되고 신학이 잘못됐는데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봤자 망할 사람만 만든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기독교 교육을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독교 교육대학원을 또 제가 나왔는데요. 기독교 교육대학원 5학기를 하면서 기독교 교육과 일반 교육의 차이점이 뭐냐? 저는 일반 교육도 했잖아요. 교생 실습까지 하다가 내가 왔는데 일반 교육도 해보고 기독교 교육도 해봤어요. 일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차이점이 뭐냐? 베이스는 거의 똑같아요. 가르치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고 교재가 있으면 교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가 있어요? 가르치는 자가 있고 교수죠. 교사가 있고 학생 배우는 자가 있고 교재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교육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상의 교육과 그건 뭐냐? 가르치는 자는 목사고 성도들은 학생이고 성경은 교재죠. 그죠? 세상은 다른 책을 들어가겠지만 그 배동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다른 점이 있어서 그건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령. 세상은 성령이 없어요. 깨우침과 가르침과 훈화와 감동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비로소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건데 이것은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일어난다는 것을 기독교 교육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잘못 나가면 이 성령에 대해서 기독교 교육을 하는 지도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이 성령은 근거를 성경으로 합니다.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그대로 해서 상담해서 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물론 상담도 도움은 됩니다.
많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육이라는 것도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성령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우리의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기독교 교육과 일반 교육의 차이는 성령의 차이점이듯이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잘 산다, 번영을 이룬다라는 것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 거기서 말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제가 볼 때요, 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해보니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국가 안보입니다. 그 나라가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때 나라가 잘 살게 돼요.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가운데 모르겠어요. 100년 안에, 한 50년 안에 전쟁이 안 터진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침입을 받아서 밑에서는 일본이, 위에서는 중국이, 그 역에서 그냥 막, 이 우리나라 역사는 그냥 그 청바지 그런 역사예요. 인권 유린, 여자들 다 인권 유린돼서 코 다 베가고. 잘 산다, 행복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국가 안보가 이루어져야 돼요. 외세의 침입을 안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이것이 그 사람,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번영을 이뤄놔도 하루아침에 그것을 뺏어가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국방이에요. 국가 안보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이 튼튼해야 되는 거죠. 평화 100번 외쳐보세요. 평화 오는가.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평화를 이루려면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압도적이어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약한데 북한에서 우리나라에게 평화를 줘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국가의 처음 국가는 통일 왕국의 사울왕이 세웠습니다.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 나라의 침입으로부터 이 백성을 보호하라. 이것이 첫 번째 오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은 암몬 사람 나하스 또는 블레셋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이 민족을 보호하고, 특별히 아말렉 족속은 씨를 말려라. 왜? 그때 하나님 백성을 건들지 말도록 했는데 그놈들이 건드렸다. 느비딤 있을 때 있었잖아요. 모세 아론 손을 붙잡아서 아말렉이 뒤쫓아오자 여호수아 군대 장관들, 처음 최초의 전쟁이 아말렉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마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첫 번째 부여받은 명령은 이 민족을 네가 왕이라면 지켜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왕을 모든 사람이 태평성대에 최고로 이스라엘 사람이 쳐줍니다. 다윗의 왕국이여, 다윗의 나라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인 것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다윗도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군대 장관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사울왕이 쫓겨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왜? 천천을 사울왕에게 돌리고 만만을 다윗에게 돌리니까 백성들이 식이 나서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사울왕의 첫째 딸 사귀었잖아요. 그런데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10년 도피 생활했습니다. 10년을 도피 생활했어요. 2번이나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와서 다윗 하나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2번 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다윗을. 근데 어쨌든 이 10년 동안 그렇게 도피하면서 그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와줘요. 그러면서도. 그래가지고 다윗에게는 400명, 600명의 사람이 붙습니다. 도망치는 상황에 있는데, 왜? 도망치는 상황에서도 사람을 도와주고 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때 붙었던 사람들이 나에게 다윗의 장수가 되어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때 요압 장군 이런 사람이 다 그때 달라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맨 처음에 하는 것은 암몬, 모압, 아말렉, 블레셋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복속시켜요. 그래서 튼튼한 이 그 어떤 그 국가,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침범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뭐냐? 이 국가 안보가 항상 불안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를 70년 동안을 딱 잡아줬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 방면에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공과 사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북한은 안 됐고 우리나라는 됐느냐? 우리나라가 항상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었고 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받았는데 이때만 전쟁이 없었던 유일한 시기가 70년이었다. 미군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1953년 10월달 54년 11월달에 실효가 되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국가가 안정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 안보가 참 중요합니다. 국가 안보가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아무리 잘 살아 다 빼앗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쟁에서 다 죽어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이 바탕 위에 그 다음에 경제가 발전해야 돼요. 산업화를 이루어야 돼요. 서양은 산업화와 민주화가 이렇게 그 다음 과정인데 산업화가 먼저 이루어져. 그런 산업혁명이 먼저 찾아왔잖아요. 인쇄술의 발전과 항해술과 무슨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쪽은 이 산업화를 먼저 이루고 나중에 민주화를 이루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국가 안보가 삼미 상호 방어 조약에 의해서 방위 조약에 의해서 안정을 이루게 되자 박정희 대통령으로 나와서 경제를 집중해서 오직 경제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고요. 잘 살아보자, 우리 잘 살아보자. 총보다 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량이다. 우리도 경제 발전 이루어보자. 제가 뭐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 운동하면서 경제를 잘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일은 민주화입니다. 민주화라는 것은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거예요.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거. 이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떤 그 강제적인 것도 있어요.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계죠. 한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독재적인 어떤 나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해요.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더 우선시해야 되니까. 경제 발전이 이루지 못하고 민주화를 먼저 한다는 것이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산업화를 먼저 경제 산업화를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민주화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역사예요. 모든 역사가 똑같아요. 다 결론 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정은 참 그 단계별로 잘 왔다고 생각이 돼요. 잘 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민주화까지 왔는데 다시 공산당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역사를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역사를 어떻게 이 나라가 말아먹을 상태에 됐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암살당하고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알지 못하는 교통사고로 다 죽였는지 공산당이 와서 그걸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발전과 번영을 보려면 먼저 국가 안보가 튼튼하고 산업화를 경제 부흥이 되고 그 다음에 민주화가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요. 이것은 세상의 과정입니다. 과정. 이것이 성경도 비슷합니다. 성경도 비슷해요. 신앙도 비슷한데 거기서 단 하나 다른 점은 뭐냐? 모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나 그 다음에 경제화나 산업화나 그 다음에 민주화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중심이 되어 가느냐, 인간이 사람이 중심되어서 가느냐에 딱 차이가 나요.
사람 중심으로 인민민주주의 가면 공산당이 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에서 그 자유가 개인의 인권과 그것이 존중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가게 된다면 금상첨화예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실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다시 어떻게 돼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였다가 지금 거꾸로 지금 역행하고 있어요. 뻔히 저는 보고 있다고요. 역사 공부를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역사 공부를, 성경을 알려니까 역사 공부를 안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바벨론의 이야기 다 알아야 돼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알아야 뭔가 설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설명을 하면서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야, 역사의 공통점이 있구나. 근데 자,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오늘 얘기 중에 지금 히스기야 왕 얘기가 나왔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는 스스로 국가 안보마저도 할 수 없었어요. 저 하솔까지 저 아수르 24대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는데 파죽지세로 쳐들어왔어요. 심지어 이 예루살렘을 제외한 이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은 다 먹었어요. 남쪽도 먹었고, 그 블레셋 지중해 해안가를 타서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집트까지 먹으려고 아수르 군대가 내려가서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랍사기를 시켜서 항복을 종용하는 것이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입니다. 북쪽은 이미 사네립의 앞대 22대 왕인 살만했을 때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당했어요. 아수르에게서. 아수르는 대제국입니다. 엄청난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나 다윗 왕처럼 그가 역사 공부를 잘했다고 한다면 국가의 안보의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이 나라를 안정케 해야 된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군사력을 증강을 시켜서 어떠한 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외국의 포로가 안 돼야 되잖아요. 그 신을 믿는 사람이 이 나라를 정복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이 도라미 탑을 되는 거잖아요. 못 믿잖아요. 북한에서 예수 믿으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국가가 다른 국가로 넘어가 버리니까, 공산주의 국가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번영을 구가하려면 튼튼한 국방을 만들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 방면에 약했던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 보면 빨리 알고 국경 수비대를 정확히 두고 전투력을 증강시켜서 해 나갔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러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아수르 왕의 군대를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하가 와서 왕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깝죽거린다고, 어디 앞에서.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저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역사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은 역사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서 군사력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함이 가지고 있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스스로 나가서 항복하고 1년에 조공을 얼마를 바치고 노예를 얼마나 주겠다고 아마 그 앞에서 서약했을 거예요. 다른 왕 같으면.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항복 종용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 당신이 지었고 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저놈이 아무리 뛰어나서 이 나라를 침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한다면 저 민족으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하나님만이 천하 만국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도자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굴하게 남에서 엎드려서 조공바치려고 결정하고 도망치려 지만 살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도자가 한 세대를 살리는 거예요. 사실 이 나라의 정치에 나가 보니까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 감이 없어요. 감이. 죄송합니다. 감이 있는데 또
정말 그 속에서 이 국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러나와서 내가 정치적 노선은 다를지라도 당신의 말은 따라가겠소, 이렇게 감동적이게 이렇게 사는 모범을 보일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목회자가 돼서 정치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닌데 지금 국가 민족을 위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으면 천사가 와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산송장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미군이 와서 이 나라를 지켜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새벽마다 마룻바닥을 적시며 6.25 동란으로 남편 잃고 자식밖에 없는 엄마들이 보재기로 이게 아주 이거 와서 교회 와서 전부 기도할 거예요. 이 갓난아기 어떻게 내 남편은 죽었고 남자는 없어요.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결혼할 사람이 다 죽었는데 남자가 다 지체 장애자 돼서 오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 이 아이 어떡하냐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 유례 없는 경제 2차 세계대전을 말미암아 몇십 개국이든가요? 몇십 개국이 독립을 동시에 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다 독립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가장 빨리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이것은 물론 미국이 이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를 지켜줬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우리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새벽에 아이들을 업고 와서 깨니까 그럼 놓고 올 수는 없잖아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봐주죠. 남편도 없고 보재기라고인가요? 잠시만, 보재기 싸가지고 갖고 와서 그걸로 무릎 꿇고, 그때는 에어컨이 나옵니까? 그때는 무슨 히터가 나옵니까? 네. 그 추운 마룻바닥에 겨울 되면 더운 그곳에 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갈 길을 인도했다. 근데 지금 기도하라면 기도에 나옵니까? 우리 성도들은 요즘에는 좀 정신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주고 복을 좀 막 팍팍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우리가 하는 가장 기본이 시작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할 일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비록 첫 번째 단계에서 그 나라를 번영할 만한 나라가 안 됐어요. 군사력이 너무 잘려서 아수르 왕에게 한 방에 끝낼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했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역사적 기록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에 보게 되면 국가 안보 중요합니다. 산업화 이루어야 됩니다. 인권 존중하는 민주화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체가 아니고 이 민주화를 이룬다고 해서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 사람을 높여버리는, 김정은이는 신이잖아요. 북한에 사람을 높여버리잖아요. 그들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공산당 기치가 있어도 결국에 당이 부와 권력을 찾고 자기들이 갖고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자본주의나 그들이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 그런데 그들은 개인을 우상시해버리잖아요. 개인을. 그래서 모든 것은 당의 방침에 따라서 이사 가는 것도, 이동하는 것도, 직장을 얻는 것도, 어떤 데는 결혼하는 것까지. 북한은 그러진 않았다마는 다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그런데 그런 세상이 좋다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먼저 죽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상에 어떤 발전 단계들이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것에서부터 시작하자. 할렐루야. 그것이 히스기야 왕의 역사고 기적의 역사더라. 그래서 우리들도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서 내 삶의 거룩을 드러내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가 생겨서 천국 가는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알려지게 될 것이고 진실한 그 믿음, 나도 따라가겠다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그것이 진짜 전도다, 이걸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번영을 이루게 되었는가,